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어떤 나라는 별처럼 떠오르고 어떤 나라는 소리 없이 쓰러져 갑니다. 비슷한 땅,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은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어떤 민족은 수많은 시련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 채널에 보내주시는 응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일본의 여성 역사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1년에 한 권씩 총 15권의 방대한 로마사를 집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홀로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 파묻혀 고대 로마의 영웅과 마주했습니다. 그 땀과 열정의 결실인 로마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마저 신입사원 필독서로 삼을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에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그 크기가 약 23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의 한반도와 거의 같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 땅의 모습은 마치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성격 또한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이 많고 낙천적이며 노래와 흥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반도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닮은 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슷한 땅 크기, 비슷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 삼아 천년의 역사를 이어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중국 대륙과 떠오르는 섬나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그에 져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땅에 무려 86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평균 40에서 5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셈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자식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보자기 문화는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피난 다녀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네모난 천 조각에는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 두 반도의 운명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천년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는 그 첫 번째 비결로 로마인들의 놀라운 관용과 포용 정신을 꼽습니다. 로마인들은 적과 싸워 이긴 뒤 항복한 군인들에게 복수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여비를 챙겨주고 가는 길이 위험할 것을 염려하여 무기까지 들려 보냈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장교에게는 타고 온 말까지 돌려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항복한 군인들이 로마군에 편입되기를 원하면 그들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이었던 장교는 로마의 장교로, 병사는 로마의 병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로마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너그러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좁은 땅에서 서로를 품어주기보다 다투고 분열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 신자들에 비해 관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분쟁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탄 편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끝없는 갈등을 겪곤 합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성공 비결은 단지 관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전략적 사고라는 거대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략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려 33번의 대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상승장군, 즉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적들은 항상 숫자도 더 많았고 무기도 더 좋았으며 방비도 더 견고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전략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신앙인의 순수성을 의미한다면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전략을 뜻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합니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세계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바꾼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개석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모택동은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장개석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모택동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택동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과 같은 수많은 전략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개별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민심을 얻고 장기적인 판세를 읽는 전략에서 장개석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눈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와 그 속에서 빛났던 지도자들의 결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사회주의를 지지할 정도로 좌익 세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윌슨 박사에게 직접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세계 정세에 밝았던 그는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6.
25 전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침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나라는 순식간에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3일 동안 진격을 멈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운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또 한 명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의 참모들은 대부분 자주경제를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곧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병철 회장과 같은 경제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개방경제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961년 국민소득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은 위기의 순간의 지도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리더십과 국가 경영 전략이 없다면 그 잠재력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역사가 트럼프나 시진핑의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섭리 사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와 악한 세력이 날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 편에 서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가르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가르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판단하고 숙청하는 대신 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세워 함께 살아가는 법치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아닌 법이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고난,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단기적인 전투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리더가 될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어떤 나라는 별처럼 떠오르고 어떤 나라는 소리 없이 쓰러져 갑니다. 비슷한 땅,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은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어떤 민족은 수많은 시련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 채널에 보내주시는 응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일본의 여성 역사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1년에 한 권씩 총 15권의 방대한 로마사를 집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홀로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 파묻혀 고대 로마의 영웅과 마주했습니다. 그 땀과 열정의 결실인 로마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마저 신입사원 필독서로 삼을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에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그 크기가 약 23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의 한반도와 거의 같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 땅의 모습은 마치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성격 또한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이 많고 낙천적이며 노래와 흥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반도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닮은 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슷한 땅 크기, 비슷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 삼아 천년의 역사를 이어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중국 대륙과 떠오르는 섬나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그에 져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땅에 무려 86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평균 40에서 5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셈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자식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보자기 문화는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피난 다녀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네모난 천 조각에는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 두 반도의 운명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천년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는 그 첫 번째 비결로 로마인들의 놀라운 관용과 포용 정신을 꼽습니다. 로마인들은 적과 싸워 이긴 뒤 항복한 군인들에게 복수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여비를 챙겨주고 가는 길이 위험할 것을 염려하여 무기까지 들려 보냈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장교에게는 타고 온 말까지 돌려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항복한 군인들이 로마군에 편입되기를 원하면 그들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이었던 장교는 로마의 장교로, 병사는 로마의 병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로마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너그러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좁은 땅에서 서로를 품어주기보다 다투고 분열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 신자들에 비해 관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분쟁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탄 편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끝없는 갈등을 겪곤 합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성공 비결은 단지 관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전략적 사고라는 거대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략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려 33번의 대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상승장군, 즉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적들은 항상 숫자도 더 많았고 무기도 더 좋았으며 방비도 더 견고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전략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신앙인의 순수성을 의미한다면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전략을 뜻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합니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세계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바꾼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개석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모택동은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장개석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모택동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택동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과 같은 수많은 전략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개별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민심을 얻고 장기적인 판세를 읽는 전략에서 장개석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눈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와 그 속에서 빛났던 지도자들의 결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사회주의를 지지할 정도로 좌익 세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윌슨 박사에게 직접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세계 정세에 밝았던 그는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침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나라는 순식간에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3일 동안 진격을 멈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운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또 한 명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의 참모들은 대부분 자주경제를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곧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병철 회장과 같은 경제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개방경제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961년 국민소득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은 위기의 순간의 지도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리더십과 국가 경영 전략이 없다면 그 잠재력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역사가 트럼프나 시진핑의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섭리 사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와 악한 세력이 날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 편에 서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가르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가르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판단하고 숙청하는 대신 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세워 함께 살아가는 법치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아닌 법이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고난,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단기적인 전투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리더가 될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어떤 나라는 별처럼 떠오르고 어떤 나라는 소리 없이 쓰러져 갑니다. 비슷한 땅,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은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어떤 민족은 수많은 시련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 채널에 보내주시는 응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일본의 여성 역사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1년에 한 권씩 총 15권의 방대한 로마사를 집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홀로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 파묻혀 고대 로마의 영웅과 마주했습니다. 그 땀과 열정의 결실인 로마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마저 신입사원 필독서로 삼을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에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그 크기가 약 23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의 한반도와 거의 같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 땅의 모습은 마치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성격 또한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이 많고 낙천적이며 노래와 흥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반도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닮은 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슷한 땅 크기, 비슷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 삼아 천년의 역사를 이어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중국 대륙과 떠오르는 섬나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그에 져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땅에 무려 86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평균 40에서 5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셈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자식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보자기 문화는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피난 다녀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네모난 천 조각에는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 두 반도의 운명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천년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는 그 첫 번째 비결로 로마인들의 놀라운 관용과 포용 정신을 꼽습니다. 로마인들은 적과 싸워 이긴 뒤 항복한 군인들에게 복수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여비를 챙겨주고 가는 길이 위험할 것을 염려하여 무기까지 들려 보냈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장교에게는 타고 온 말까지 돌려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항복한 군인들이 로마군에 편입되기를 원하면 그들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이었던 장교는 로마의 장교로, 병사는 로마의 병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로마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너그러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좁은 땅에서 서로를 품어주기보다 다투고 분열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 신자들에 비해 관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 분쟁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탄 편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끝없는 갈등을 겪곤 합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성공 비결은 단지 관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전략적 사고라는 거대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략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려 33번의 대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상승장군, 즉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적들은 항상 숫자도 더 많았고 무기도 더 좋았으며 방비도 더 견고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전략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신앙인의 순수성을 의미한다면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전략을 뜻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합니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세계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바꾼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개석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모택동은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장개석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모택동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택동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과 같은 수많은 전략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개별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민심을 얻고 장기적인 판세를 읽는 전략에서 장개석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눈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와 그 속에서 빛났던 지도자들의 결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사회주의를 지지할 정도로 좌익 세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윌슨 박사에게 직접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세계 정세에 밝았던 그는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침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나라는 순식간에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3일 동안 진격을 멈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운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또 한 명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의 참모들은 대부분 자주경제를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곧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병철 회장과 같은 경제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개방경제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961년 국민소득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은 위기의 순간의 지도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리더십과 국가 경영 전략이 없다면 그 잠재력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역사가 트럼프나 시진핑의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섭리 사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와 악한 세력이 날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 편에 서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가르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가르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판단하고 숙청하는 대신 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세워 함께 살아가는 법치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아닌 법이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고난,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단기적인 전투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리더가 될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어떤 나라는 별처럼 떠오르고 어떤 나라는 소리 없이 쓰러져 갑니다. 비슷한 땅,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은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어떤 민족은 수많은 시련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 채널에 보내주시는 응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일본의 여성 역사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1년에 한 권씩 총 15권의 방대한 로마사를 집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홀로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 파묻혀 고대 로마의 영웅과 마주했습니다. 그 땀과 열정의 결실인 로마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마저 신입사원 필독서로 삼을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에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그 크기가 약 23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의 한반도와 거의 같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 땅의 모습은 마치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성격 또한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이 많고 낙천적이며 노래와 흥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반도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닮은 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슷한 땅 크기, 비슷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 삼아 천년의 역사를 이어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중국 대륙과 떠오르는 섬나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그에 져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땅에 무려 86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평균 40에서 5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셈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자식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보자기 문화는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피난 다녀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네모난 천 조각에는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 두 반도의 운명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천년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는 그 첫 번째 비결로 로마인들의 놀라운 관용과 포용 정신을 꼽습니다. 로마인들은 적과 싸워 이긴 뒤 항복한 군인들에게 복수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여비를 챙겨주고 가는 길이 위험할 것을 염려하여 무기까지 들려 보냈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장교에게는 타고 온 말까지 돌려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항복한 군인들이 로마군에 편입되기를 원하면 그들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이었던 장교는 로마의 장교로, 병사는 로마의 병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로마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너그러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좁은 땅에서 서로를 품어주기보다 다투고 분열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 신자들에 비해 관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분쟁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탄 편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끝없는 갈등을 겪곤 합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성공 비결은 단지 관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전략적 사고라는 거대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략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려 33번의 대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상승장군, 즉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적들은 항상 숫자도 더 많았고 무기도 더 좋았으며 방비도 더 견고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전략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신앙인의 순수성을 의미한다면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전략을 뜻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합니다.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세계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바꾼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개석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모택동은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장개석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모택동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택동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과 같은 수많은 전략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개별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민심을 얻고 장기적인 판세를 읽는 전략에서 장개석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눈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와 그 속에서 빛났던 지도자들의 결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사회주의를 지지할 정도로 좌익 세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윌슨 박사에게 직접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세계 정세에 밝았던 그는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침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나라는 순식간에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3일 동안 진격을 멈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운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또 한 명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의 참모들은 대부분 자주경제를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곧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병철 회장과 같은 경제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개방경제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961년 국민소득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은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리더십과 국가 경영 전략이 없다면 그 잠재력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역사가 트럼프나 시진핑의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섭리 사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와 악한 세력이 날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 편에 서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가르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가르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판단하고 숙청하는 대신 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세워 함께 살아가는 법치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아닌 법이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고난,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단기적인 전투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리더가 될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